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훌쩍훌쩍거리는 분들이 많은데 감기 걸리신 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는, 너무도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위로요 복음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과 위로를 더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정신적 불안 증세, 극한 불안 증세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별 이유가 없이 아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심, 그것이 이제 짓눌려서 거의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은 잊었지만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정신적인 큰 충격과 파장을 주어서 어느 때 그것이 이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 분열 증세가 상당히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지백체는 건강한데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정신적 질병자들이 이 세상에는 또 많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는 꼭 이 말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경균이 정영돈이니 여러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평생 그런 질병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체험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누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특권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아멘. 두려움을 없애고 참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려면 감정적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게 없어요. 고조됐다, 다운됐다. 이게 굉장히 이제 바이오리듬 같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 다음에 환경적 영향을 늘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고조됐다,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낙담됐다, 이런 환경이나 감정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면 언제든지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감정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고 그의 영으로 나를 인쳤어.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거야. 지금 네 만나는 상황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게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할 거야. 이런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기복적인 그 변덕스러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갔다 어떤 때는 다운됐다, 너무 목사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의 신앙이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건 야곱이나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실 때 억지스러워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면, 친구 집에 가서 친구 거 장난감 마음에 들게만 하면 누구 거라고 합니까? 내 거! 그 아이는 또 자기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 자기 거라니까 막 싸운다고. 부모들이 아주 곤란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게만 하면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 거라는 거야. 안 내놔. 하나님이 지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더 나아가서는 너를 내 아들로 구속했다, 내 죄와 내 사망의 대가를 내 아들로 지불하고 너를 다시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서 정익상 김상봉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네게 인을 쳤다. 내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내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 거야 억지 쓰는 게 아니고, 누구도 다 수긍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지은 자, 창조자다. 너 범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속해서 다시 샀다. 그리고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리고 내게 인을 쳤다. 아멘.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 것이라고 하는 인정이 되면 그 소유권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는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지금 점점 이 인류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여하튼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과 개인의 자산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내 거면 그럼 등기 이전 해놓든지 뭐 하여튼 권리증을 가지고 있든지, 그 다음에 내가 저금 통장에, 은행에 저금 통장 해놓고 내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가 타치어도 비밀번호로 내 것을 보장장치를 하든지 해서 내 것을 지켜간다고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북한은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것. 그래서 분배의 정의로 다 우리 것이니까 똑같이 나누자, 이런 입장이에요. 말이야 참 옳은 말이죠. 그런데 실상으로 똑같이 나누질 않고 노동당 놈들은 배 터지게 처먹고 외국산 뭐 다 외제만 타고 다니고, 일반 선민들은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아직도 이 유럽 쪽에도 좌파, 곧 사회주의가 존재합니다. 똑같이 분배하자, 이론은 참 좋죠. 그럼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우파일 경우도 있고 좌파일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것도 인정하고 내 것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에이씨, 뭐 회색 분자야 기독교.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것에 대한 귀함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개인 것에 대한 귀함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개인의 소유를 송지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한 단계 더 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래. 내 것도 우리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래. 여러분, 우리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이미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빈손으로 왔다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다 가지고 갔을 거예요. 텅텅 빌 겁니다. 근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공정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여주십시오. 내 거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시루레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성경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래. 하나님의 것 잠깐 능력대로 임대해 쓰다가 다시 놓고 가는 것이지, 성경은 모든 사람의 영혼도 내 것이고 은과 금도 내 것이고 천산의 생축과 공중의 새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내 것이라고 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속해서 지명해서 불러냈으니 너희는 내 것 중에서 특별히 보배롭고 존귀한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구속하였고 지명해서 불러서 성령으로 인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유권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 가면 이것이 내 거다 아니면 저쪽 거다 이렇게 소유권 분쟁이 많다고요. 이 소유권 분쟁은 국제 간에도 나라와 민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 거다, 일본은 우리 거다 그래요. 지금은 한일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뭐 냉전 시대가 됐다나 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 큰 사태나 파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지금 남중국해를 놓고 일본이다, 일본이 주인이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이 우리 거다라고 지금 아주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리핀과 중국도 지금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도 북해도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유권은요, 이게 이상하게 힘 있는 사람 것이 됩니다. 뺏겨요. 정당하게 내 건데도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우리나라 힘이 없어서 일본이란 나라에 빼앗겼었어요. 영토도 주권도. 그렇죠? 나중에는 말까지 잃어버리게 됐었어요. 빼앗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도 없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도 없고 하나님보다 귀한 자도 없고 하나님보다 좋은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최상 최고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에게서 뺏을 자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안전한 도피성, 가장 안전한 반석에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뺏어갈 사탄이 없어요. 그런 영적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천군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그날 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린 전능자세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칼을 빼들고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이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가 12영 더 되는 엄청난 천군 천사 사단을 보내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서 내가 저들에게 잡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왔기에 하나님이 작정된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코스로 걸어가는 것이니까 네가 막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12영이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이제 소대, 중대, 대대, 사단, 군단, 그다음에 더 큰 데가 영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잡혀간 줄 아느냐? 그거 아니에요. 너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참된 사랑을 실천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임을 천명해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속됐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주의 백성을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다 살려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당한 말씀입니까? 너는 특별한 내 소유고,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면 내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지만 나보다 강한 자는 없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새끼인 독생자를 희생시켰다. 그리고 너를 회복시켰어. 그리고 내가 수많은 인간 가운데 네 이름을 정익상, 김상봉, 이영직을 지명해 불렀다. 그리고 인을 쳤다. 이 내용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대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오늘 신약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 것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구속해 주셨고 성령은 인쳐서.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쳤다. 인을 쳤으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이런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발 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슨 정신적인 장애 속에 시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이다 라는 말씀이 많아요. I am 이렇게 시작해서 나는 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를 지으신 자다. 나는 너를 구원한 자다. 아멘.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자다. 신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다가 많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아멘.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선언하는데 나는 창조주, 네 창조주, 너를 지은 자고 네 구속자고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삼포농자에 사는 분이죠. 사실 일본에 가면 기독교인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기독교인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여류 작가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 쓴 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게이조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 나스에는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 부부였습니다. 일본에서 중산층으로 잘 사는,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자기 막내딸이 흉악한 살인자에 의해서 피살이 됐습니다. 그 가정은 갑자기 슬픔에 젖었고 어두워졌고 절망했습니다. 게이조가 자기 딸이 죽었는지를 좀 조사해 보니까 왜 죽었는지 자기 부인 나스에가 딸을 돌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 시간에 안과 의사인 무라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즐기고 있을 동안 딸아이를 돌보지 못했을 때 흉악한 살인자에 의해서 막내딸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너무 부인이 미웠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미운데 딸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복수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인자의 딸을 양료로 맞아서 우리 집사람 모르게 살인자의 딸,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의 딸을 키우도록 고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살인자의 딸 요코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양녀로 삼았습니다. 부인은 몰랐습니다.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인 줄. 근데 이 요코가 너무도 똑똑하고 너무도 착하고 너무도 귀여웠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잃은 슬픔을 게이조의 부인이 그 딸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걸 알고 데려온 게이조조차도 처음에는 그 아이가 살인자의 딸이라 미웠지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짓이 귀엽고 이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요코가 자기가 지금 양부모의 막내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도 부모님께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양부모의 딸을 죽인 살인자라니 충격이 받았습니다. 가책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였던 저는 몰랐습니다. 살인자의 딸을 데려다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그날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살인자가 그 딸은 내 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맡긴 딸인데 내가 키웠습니다 하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살인자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코는 살인자의 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 사실을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요코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코가 죽은 것을 너무너무 해석해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기가 살인자의 딸이 아닌데 살인자의 딸인 줄 알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고, 참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끝이 나요. 여러분, 내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불행하고, 잠깐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견뎌낼 수 없어서 죽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 자식이 있습니다. 몇 분만 아멘 안 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소설이 동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조예요. 백조의 알을 갖다가 미운 오리 새끼가 부화될 때 키워놨어. 백조가 얼마나 고고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리들은 보니까 이게 좀 달라. 뭐 이따위가 있어, 이상하게.
우리처럼 생기지 않고 저러지 하고 항상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조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불행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살인자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인식과 그런 신앙만 가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불속이든지 물속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불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익상 장로님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평생을 내가 지켜줘야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정익상 장로님에 있다면 정익상 장로님이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물속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물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3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속에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김철중도 내가 평생 지켜주마, 네 목회를 축복해주마, 너와 함께 해주마, 이런 하나님의 의지만 제게 있다면 제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지켜줄게, 내가 또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울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날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 그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백해무익한 염려하지 말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 주님께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신앙은 누림이니까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누리며 사세요.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잖아. 가민 따라와. 내가 너 안전하게 인도해 줄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자녀임을 깨달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구원 선택은 주도적이고 주권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언을 받으시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이영익이 좀 사랑해 주세요, 정익상이 좀 사랑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럼 구원해 주지. 그래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보다가 저 김상복이는 참 좋은 점이 많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 그들이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선에서 야곱을 구원하고 악해서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철도 들기 전에 하나님은 한 민족은 택하고 한 사람 버렸어.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택했다. 그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래 놓고 마지막에 나 왜 구원해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무개보다 더 착한 것도 없고 저 아무개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한턱 안 하고 나를 선택했으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게 좋은 면이 있어서 하나님 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했던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 지명해서 성령 인쳐주시고
너 내 거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누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김철중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택해 주셨어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가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알게 돼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 그런데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존재가 없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귀찮고 세상의 유혹은 강력하고 그러니까 신앙 떠나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손을 나는 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 자식 봐라. 그래 임마? 좋아. 네 마음대로 살아고 하나님이 딱 놓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멘. 돌아오기를 깨우쳐 주시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면 다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육은 쳐서 멸하고 영혼이라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정익상 장로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정익상 장로님이 구원을 나중에 주님을 등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누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정자님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셔야 하나님의 전능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작정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안 돌이키면 육은 쳐서 멸하고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시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중간에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실패하셨 구원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구원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매 맞고라도 천국 가. 이왕이면 매 맞고 가지 마시고 사랑받으며 축복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오늘 본문 7절을 띄우세요. 왜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지명해 불렀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 구원받은 자는 우리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기억하고 살래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래. 고린도전서 6장
1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거주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나라는 존재도 내 것 아니래. 주의 것이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 값주고 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론입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구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인쳐 주셨으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주님 앞에 복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전우를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십시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맡겨진 직분 감당하니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고. 기도하겠습니다.